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복음 행진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기념 주일입니다. 3.1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민족에게 반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약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 이 압제 시절 그 참 슬픔, 울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그 아픔,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받고 있던 그 시대, 주권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내서 만세를 불렀고 그것이 모든 것의 촉매가 되어서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되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전 국토가 빨갛게 변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울산 지역도 그때는 좀 이렇게 안전지대였죠. 부산 요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이 나라의 유엔군을 파견해서 정말 자유를 빼앗길 뻔한 이 나라에 다시금 공산주의를 물리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이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딴 걸 다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반석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때 무너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받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성서복음에는 각 나라, 각 부족들에게도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 어느 날 이 주변에 계시던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디 막 나가야 되는데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전데요. 그랬더니 요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좀 주차를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들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을 했었는데 어떤 집에서 막 민원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화를 만들게 됐다. 전에 우리가 다 받아들였다고 한다. 근데 그분 때문에 이 분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드렸던 교회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저기 사는데 내가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내가 낮잠도 못 자겠다고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민원 넣으면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럼 주위로 오셔가지고 제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당회도 있고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청년들 예배 드릴 때 밖에서 시끄러울까? 그래서 나가봤더니 방음이 잘 돼가지고 밖에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잘 안 들리고 또 우리가 유리문이지만 주차하는 데서도 별로 안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거기 서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데 시끄럽나? 근데 작게 들긴 들려요.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는 이 색소폰 부는 거기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올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큼 기쁨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문 맨날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문도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면 교회 와서요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는데 여기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본당도 있고 방들이 많잖아요. 그 방마다 들어가서 소리 지르죠.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좋잖아요. 그날 찬양 마음껏 부르고 저도 목 터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막 울고부짖으며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도 마음껏 부르짖어 보시고, 아니 이렇게 마음 놓고 주여 아버지 막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난 오셔서 딴 데 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배 시간이건 아니건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없으면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목양실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이나 외출 중이면 빨간색으로, 그 교회 있으면 파란색인가? 제실이라는 거는 목양실 앉을 수도 있고 교회 어딘가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 함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 다니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외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요. 같은 민족인데 안 갑니다. 왜 안 갔는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 반을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보낸 만큼 여러 나라, 자기들이 지배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민족을 그 인원만큼 그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돼요. 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순수혈통. 이거 순수혈통을 붙잡으면 반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도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반역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에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여러 민족과 뒤섞여버린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없는 그런 혼혈 민족이 됐다고 해서 경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때문에 저 도시가 그렇게 됐구나, 안타까워하고 돌봐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가 더러워졌어, 입안과 피가 섞였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더될지라도 삥 돌아서 갑니다. 저 부정한 지역은 땀도 밟기 싫다. 저 사마리아 인간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결에서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남들은 햇빛이 없을 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기 직전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공동물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가서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도 경멸한 여인이 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말 거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니면서 물 길러 갔는데
누가 있길래 왜 저기 사람이 있지? 또 나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물에 갔는데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소외됐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깍지 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 하나 잘못하면 거기서 끝장내버리잖아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쳐다보지도 마. 다음에 만나면 뭐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괜찮다. 내가 널 위해 왔다. 그래서 만나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잖아요. 대화를 막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오늘 본문 25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 그걸 물어봅니다. 그게 뭐래요? 25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그분을 만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 다 요절내달라고 해야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들 마음에서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머릿속에 막 기억나시죠? 그녀, 그놈 마음에서 막 생각나시죠? 그래서 내가 힘만 생기면 요것들 그냥 요절내야지. 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없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자가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그녀, 그놈 없애주세요. 제가 당한 것보다 100배로 갚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 좋아서 여기 있으면 다 안 그러신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의 그분을 만난 것 같은 확신이 들었더니 마음속에 담고 있던 걸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 끝에 25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찾는 사람이 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제가 찾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네 앞에 있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놀라기도 했겠죠? 뭐 했대요? 물동이를 버려줬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물동이 들어가서 물을 떴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야 돼. 힘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만 틀면 나온 데가 아니라니까요. 한참 가야 되고 한참 길러야 되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소외받던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기뻐서 야, 이제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종 안 했다니까요. 아유, 남자판 여인, 근본 없는 여인, 온갖 속각질 다 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29절에 이 말씀 하는데,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니,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갑자기 동네에 들어오더니 많은 사람마다 붙잡습니다. 이 여인이 환히 웃었을까요? 인상 쓰고 있었을까요? 환히 웃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뻐서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에게 가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괴롭혔고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갔어요. 왜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진리를 만난 기쁨, 그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쁨, 어떠한 그 간절함, 기분 좋은 떨림,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오늘도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내 원수에게까지 가서,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진리를 만났으니까 가서 기쁘게 전할 이런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게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 행진의 날, 전도라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전도는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예수님 만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족하고 모자르고 사람들의 손깍지 받는 삶일지라도 가장 기쁜 얼굴로 가장 행복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와 보십시오. 우리 가봅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전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기쁘게 전했더니 29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이 기쁘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네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던 인생에 예수님이 생기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 수가성 여인보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쁨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린 이 복, 이 행복을 짧은 순간 한마디 더 전하는 거지만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보십니다. 세계비전교회 내 귀한 아들과 딸이 나를 만난 기쁨을 너무 행복해야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구나, 기쁘게 전하는구나, 내 이름을 증거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